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0장 10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은 10절에서 고대인들의 축복은 지상적이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1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세파에 시달렸으면서 비극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결국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의 일생이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한히 많은 곤란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악정고투하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고 현재 여러 가지 혜택을 고요히 즐기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12절에서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칼빈은 13절에서 족장들은 영생을 구했다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군이며 나그네라고 한다면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든 약속의 땅은 어디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무덤 위에는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사후에야 약속의 결과를 받으리라고 기대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땅에 묻히는 것을 심히 원해서 아들 요셉에게 맹세로 이 일을 약속시켰고, 요셉 또한 자기의 뼈가 흙이 되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 뼈를 그 땅으로 옮겨가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칼빈은 성도들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운명하려 할 때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다라는 말로 자기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만일 그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본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죽어가는 줄을 안 그가 무슨 구원을 기다렸겠습니까? 만일 죽음이 최후의 경계선이요 종점이라면 죽음의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사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15절에서 칼빈은 다윗은 희망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경건하시나 완전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들을 참으로 위로하라고 할 때에는 항상 이 명상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그는 인간의 단명함과 무상함을 말한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시편 104편 17절입니다. 또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허선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입니다. 천지가 멸망하더라도 경건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굳게 서 있다면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이사야서에 있는 약속을 투덜하지 않고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의와 구원의 영구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안에 영구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구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적용되는 다른 구절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16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빛이 동트며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이 밝아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고통스럽사오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닫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74편 16절 17절입니다. 칼빈은 17절에서 경건자들의 소망은 현재의 재난을 초월하며 내세를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 세상에서 실행하시는 일은 매우 드물거나 전혀 없다는 것이 구약하의 거룩한 족장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토로 들어올려서 현세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확신에 의해서 때가 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돼서 눈에 보이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시편 92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멘. 칼빈은 18절에서 그들의 행복한 운명을 악인들의 운명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9절에서 영생 불사의 증인인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미래의 영생 불사를 우러러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무덤 속에 있을때라도 자기의 구속자가 자기와 함께 계시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현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최후의 결정적 절망이지만 그 죽음도 욥의 소망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0절에서 칼빈은 영생에 대한 예언자의 증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백성의 행복을 예언자들이 말하면서 그러한 행복을 현세에서는 흔적조차 보기 어려운 때마다 독자들은 그들의 특색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 그림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장차올 영적 생명의 행복을 깊이 생각하도록 고무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칼빈은 에스겔서에 있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곤란이 있더라도 주의 은혜는 여전히 있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예언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지면의 환상을 보이시고 오직 말씀의 힘으로 일순간에 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 26장 19절로 21절까지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아 너희는 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22절에서 칼빈은 다른 예언서들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미래의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도 많이 깨어 영성을 얻는 자도 있겠고 부흥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칼빈은 23절에서 신구약은 영생 문제에서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여겼고 미래 행복은 그에게 있다고 전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구약, 즉 옛 언약은 땅에 붙은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언약에 참으로 찬동한 사람들은 모두 그 마음에 이런 생명에 대한 기대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하신 일과 겪으신 고난은 우리들과 똑같이 구약시대의 흰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되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